우리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이에요. 물은 수정난 때에 약 99%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태어날 때에 90%의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지면은 약 70% 이상이 물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임종할 때는 약 5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에스겔 47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스며 나와 있는 그 물들이 흘러감으로 인하여서 큰 강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큰 강을 이루어 나아가게 되어졌고 또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물과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누린다라고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은 또한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이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물과 보혈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천국에 올라가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감으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읽은 이 에덴 동산의 4대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첫 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기쁨의 강물이 흘러야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올린 바 있죠. 오늘은 둘째 강인 기혼이라는 강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는데 이 기혼의 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은혜의 강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 넘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의 강물이 일어나면 새 생명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 은혜의 강물이 흐를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에 우리 충만한 교회의 한국 교회 위에 이 은혜의 강이 흘러 넘쳐서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는데,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깨닫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의 역사가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내가 오늘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활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우리 305장을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원래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잡아다가 미국에 노예로 팔았던 인물이에요. 또한 배를 타고 가면서 사람의 손발을 꽁꽁 묶어서 오징어 말리듯이 말려서 죽였던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을 읽고 또 그의 어머니의 기도와 그의 부인의 기도로 인하여 그가 변화되어져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을 지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던 그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를 잘 아시잖아요.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개척한 교회인데 크게 부흥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살아 계실 때에 많은 기자들이 모여서 이런 질문을 하였어요.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에 이 목사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할까요? 그러나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듭난 것도 구원받은 것도 또 사도 중에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룻이 어떻게 보아스를 만나고 또 아기를 낳아서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최초로 쌍둥이 머리가 붙은 아이를 최초로 수술에 성공하는 벤 카슨이라는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뉴욕의 할렘가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흑인이고 뉴욕 할렘가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 성장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유명한 의사, 이런 유명한 수술을 할 수 있었을까요? 기자들이 모여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은 흑인이고 의사인데 이런 유명한 수술을 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럴 때 이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을 때에 한 선생님이 이런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남들이 갖지 아니하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 말이에요. 그 벤 카슨이라는 사람이 늘 항상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들에게 주시지 아니한 특별한 은혜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의사가 되어지고 이런 유명한 수술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들에게 주지 아니하는 특별한 은혜의 선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붙잡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은혜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부르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로버츠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접촉점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접촉점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접촉점입니다.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접촉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 거죠. 보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민굴에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일생을 바친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여서 이런 빈민굴에 나와서 이런 사람을 돌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에 이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이 나를 너무나 크게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의 빛을 너무너무 많이 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왜 은혜 받은 사람이 충성합니까? 왜 은혜 받은 사람이 헌신합니까? 관심사가 달라진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여서 내 마음의 열정이 주님을 향한 충성으로,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주님을 향한 예배로,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주님을 향한 복음 전파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놀라운 은총과 기적과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강하게 된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제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은혜 가운데 강하여져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는 참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강한 사람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겠어요? 이 디모데는 조금 정신적인 면에서 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좀 의지가 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독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해설하는 사람이나 아나운서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저 선수는 참 성실한 사람인데 끊임없이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인데 좀 독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좀 악착 같은 경기를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요. 이 디모데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은 참 좋은데 믿음도 참 신실한데 좀 악착 같은 도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강하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의미가 뭔가 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누구누구에게 권능을 베풀어 준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 활력을 불어준다라는 내용의 말이에요. 강하다는 단어의 의미가 누구누구에게 권능을 부어준다. 여러분, 그러면 이 디모데에게 그 권능을 부어주는 길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이다. 여러분, 이 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권능이에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피터 와그너라는 미국의 유명한 교회 성장학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은사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께서 교회의 지체에게 허락하여 주신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바라볼 때는 이런 특별한 영적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적 능력, 특별한 이 권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능력이 꼭 필요해요. 구원받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서는, 이 사역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은사,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 은사라는 단어가 카리스마라는 단어인데,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졌어요. 말하자면 은혜라는 단어에서 은사라는 단어가 나온 그러한 뿌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은사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은사가 필요해요. 디모데가 가만히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보니까 사람은 성실하고 믿음은 좋은데 뭐가 부족하는가? 이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사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나누어서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하나의 은사는 뭔가 하면은 교육 은사가 있어요. 교육 은사는 뭔가 하면 가르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은사는 뭔가 하면 능력의 은사입니다. 이거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예요.
또 하나의 은사는 봉사 은사예요. 이 봉사의 은사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불쌍히 여기고 섬기고 이런 은사가 봉사 은사예요. 또 하나의 은사는 신비 은사예요. 신비 은사는 뭔가 하면 방언 은사예요. 그리고 통역하는 은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고 하면 어떤 은사가 필요하겠어요? 물론 다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능력 은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죠? 치유함을 받고 병이 고침받고 이런 표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이런 은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강하게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은사가 꼭 필요해요. 은혜 가운데 점점 강하여져 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을 생각할 때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 사람은 늙어가지만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그 사람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여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능력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꼭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잉태하게 하여 주셨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럼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갈릴리 지방의 사람이에요. 이방인 여자예요. 갈릴리 지방은 약 1,500여 명이 사는 시골 마을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여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식뿐만 아니라 미모,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로마 여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어요. 탈무드 교육을 받은 명문가의 그러한 자녀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이방 여인, 갈릴리 출신인 이 시골 촌떡이,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여인을 예수님이 탄생되어지는 그러한 몸을 빌리는 그러한 여인으로 선택받았을까?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두 가지 비밀, 두 가지 답을 찾았어요. 그 두 가지 답이 뭔가 하면은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첫째 비결이 무엇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이 탄생되어지는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나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하나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내용의 말씀은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마리아에게 은혜를 부어주었어요.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부어준 거예요. 또 하나 30절의 말씀은 내가 은혜를 사모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비결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부어졌어요. 또 하나는 촌뜨기 시골 출신 이 여인, 불쌍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비결을 발견하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여서 은혜를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 사는 한 여인, 보잘것없는 한 처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얼마나 마음속에 갈급하게 은혜를 사모하였겠어요. 얼마나 은혜를 입기 위하여 몸부림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처녀가 어떻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는가? 여러분 어떻게 이 처녀가 임신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처녀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어떤 사람을 전도하였는데 그 사람은 신학교도 다녔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이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었습니까? 두 가지 비결이에요. 여기도 하나는 뭔가 하면은 누가복음 1장 3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의 능력이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결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이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은 시므온이 마리아의 일생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흉하게 하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시므온이 마리아 보고 예언을 하는데 칼이 내 마음을 찌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므온이 왜 마리아를 향하여 칼이 내 마음을 찌른다라고 표현하고 있겠어요? 아기 예수 탄생함으로 인하여 마리아가 겪는 아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서는 영광을 누리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마리아가 겪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마리아가 앞으로 결혼하여야 할 요셉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와 요셉 지금 이 두 사람은 우리나라 결혼 순서로 말하면 지금 약혼한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남편을 설득할 때에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남편 요셉이 오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아닌 다른 남자가 있구나. 이 설득하기가 너무 힘든 일이에요. 만약에 설득이 안 되면 요셉이 이 여자를 법정에 이렇게 세워서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 위험을 감수한 순종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출생하자마자 헤롯 왕 때문에 피난길을 떠나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겪어야 합니다. 피난 생활을 해야 돼요. 숨어 지내야 합니다. 이런 왕에게 발각되어지면 자기 아들 예수님이 죽음을 당해요. 얼마나 그 고생길이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지막 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고통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 육신의 어머니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러므로 시몬이 예언을 한 거예요. 칼이 내 심령을 찌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에 대한 순종을 하였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런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으로 탄생되어지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광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도, 십자가도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감당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덮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메마른 땅 황폐한 심령인데 성령의 능력이 덮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임할 때에 임신하게 되어지고 자녀를 낳게 되어지고 또한 질병의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고 나아가는 길이 형통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은혜의 강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그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강하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가, 영적인 능력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덮을 때에 치유의 은총이, 부흥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은총과 축복이 오늘 저희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강물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흘러넘치는 오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